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웠다가 다시 더워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한결같지 못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냉담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부러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늘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마침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 겸손과 온유, 용서의 삶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다짐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자주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였다가도 순간적으로 부정한 방법이나 혹은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정의롭지 않은 일을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악한 일에 동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순간의 욕망을 쫓을 때도 있고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침의 다짐을 하루 동안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주님의 은혜,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거룩한 뜻 깨달아 마침내 예수님을 보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마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며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유학이나 파견의 근무나 사업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외에 있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 학기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쉼을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간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넉넉히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업 및 근무로 땀을 흘리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땅에서 힘쓰고 애쓸 때 주님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도 있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도록 우리로 사랑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병원을 나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간절히 낫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몸과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해를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모님 가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을 다스려 주시옵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시간인 줄 알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나씩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눈 수술을 앞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어 실명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수술실로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마음이 많이 두렵고 연약해져 있으니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을 붙드사 치료가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삶에서 이루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을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며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돈지간을 맺은 여호사밧 그리고 아합 왕 사이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실려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만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과의 연합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과의 연합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에게는 아주 큰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뜻, 자기 자신의 그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던 아합 왕, 또 사실은 이방신을 섬겼던 아합 왕, 그를 따라서 동맹 관계를 맺고 또 나름대로 사돈 관계를 맺고 결국은 그것에 끌려다니고 결국은 초라하게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여호사밧의 그 모습이 참 처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일에 휩쓸릴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만 잘못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좀 여기 같은 경우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의 관계라든지 또 친구의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만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냥 혼란스럽게 그렇게 그만 끌려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치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었던 것 같은 아합 왕과 그만 어울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어떤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나름의 외교적인 그런 통치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신앙을 놓치게 되는, 신앙의 길에서 그만 잠시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쭉 되짚어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이 시리아 왕 벤하닷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그 지역 라마 지역에 성읍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가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아버지의 해결의 방법은 이 시리아 왕 그쪽에 그 왕을 벤하닷을 끌어들여서 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성을 좀 빼앗게 하고 일부 성을 빼앗게 하고 견제를 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견제했던 이런 외교수를 택했는데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은 또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또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도리어 이제 시리아의 왕이 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길랏 라못의 전투는 시리아 왕 벤하닷과의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묘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간이 이런 꾀를 또 부리고 저런 꾀를 부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잠시 불신앙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던 여호사밧이 이제 본인이 거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평안한 안전한 곳으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돌아왔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의 관점에서 이걸 읽어가면 참 위기였구나,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 여호사밧이 상당히 국력이 강했고,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만 병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여러 성읍에 나누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군사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신앙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신앙 안으로 돌아온, 다시 제정신을 차린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방황했는데, 잠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 다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틀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방황하거나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교회 예배당에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예배당에 돌아왔다라는 의미보다는 신앙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이겠고, 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니까 이제 과거가 다 사실 생각이 나고 잘못된 것들도 이제 반성이 될 것입니다. 이 반성이 되는 부분을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죠. 이 아사 왕이 그 잘못했을 때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리아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 시리아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에게 그 시리아를 넘겨주실 뻔했는데 그만 그들이 벗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의 아들 예후가 이제는 그의 아들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또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견자 예후의 말을 통해서 그가 여호사밧의 삶이 그 앞부분에서의 그 잘못된 행실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덕목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랑의 덕목이 죄가 되고 있는 이런 지금 표현이잖아요. 참 묘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원수도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그 가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한 것이 죄가 돼 있어요. 왜 죄가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우리가 사랑의 어떤 이 가치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에 동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법칙과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을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악으로 치닫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 이것은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중보하며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동조하고 함께 갖는,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기다리고 중보하며 기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예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진노하심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이곳에서는 아끼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임한다. 그런데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고려의 대상을 하시는데, 고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우상들을 없앤 그의 여호사밧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아주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여호사밧을 그래도 완전하게 그것을 징벌하시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과 같은 경우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화해 정책을 펴고 그리고 또 혼인 관계를 맺고 나름대로 한 것이니까 어찌 보면 외교 정치 행위겠죠. 그리고 또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고는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삶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외교적인 판단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만 잘못된 길로 가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얻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참작할 만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외교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하면서 자칫 잘못 휩쓸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기쁘게 보아주신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보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예후의 예언을 듣는데 이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회개하였다라든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용서를 빌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4절은 그냥 다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그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 말로 한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이 예후의 아주 또 다른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말로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없는데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역대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은 회개하느냐, 말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가 돌아왔느냐, 삶으로 돌아왔느냐, 행동으로 보여줬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 끝이죠.
끝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지금 제일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를, 온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 왕인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영적인 갱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갱신만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점은, 그가 위대한 점은 자기 자신의 회개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운동을 했다. 이 말은 4절은 그러니까 영적 갱신 운동을 그가 전국적으로 벌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모두가 돌아오게 하는, 자기 자신이 당연히 돌아왔다는 얘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나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갱신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갱신은 이제 나라의 모든 그 치리적인 기반을 보다 더 아주 곤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5절 이후는 이제 재판 제도를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데요. 아주 성숙한 재판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5절에 온 나라 견고한 성읍들, 그러니까 여러 곳에 각 지역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갱신과 더불어서 온 지역에 이제 재판이 굽지 않게 하는 거죠. 정의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그 정의의 가장 기본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이 공의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앞서 6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하라. 두 번째 7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의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치우치게 재판을 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8절, 9절, 10절 이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런 지금 그 재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읍에 있었던 재판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위에 지금 소위 최고 재판 시설이라 그럴까요? 수프림 코트라 그럴까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또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의 재판을 대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속한 일반적인 재판을 유다 지파의 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교회와 또 세상, 이 정치, 이것을 분류해서 또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호사밧의 그 영적인 갱신 그리고 회개와 관련이 있었다. 그 회개는 단순하게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영적인 갱신을 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세상에 실현하는 일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 한 절, 구절 하나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